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사이비 종교인은 필요와 공급에서 나옵니다. 사이비 종교인은 필요와 공급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거짓 종교인은 필요와 공급에서 나옵니다. 거짓 종교인은 필요와 공급에서 나옵니다. 최근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옵니다. 청결을 잃어버린 환경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온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좋은 영적인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탁하면 그 틈을 타고 온갖 사이비 종교인들과 미신들이 그리고 거짓 종교인들이 성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나 미신적인 신앙들은요,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세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침투를 하게 되면 사회는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왜 사이비 종교인들, 즉 거짓 종교인들이 성행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인, 거짓 종교인은 필요와 공급에서 나옵니다. 발람은 그 당시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이방 세계의 주술가요 그리고 점술가였습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이름꽤나 날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소문을 미디안의 장로들이 알고 있었고, 또 미디안의 장로들은 점술가인 발람을 모압 발락에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은 모압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미디안의 장로들을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은 무역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계에 돌고 있는 소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때마침 미디안의 장로들이 무역 거래를 위해서 모압 왕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미디안의 장로들은 모압 왕에게 그들이 소문으로 듣고 있던 이 발람을 모압 왕 발락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외국 무역을 하는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점순가인 발람을 추천하는 이 일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압의 왕에게 발람을 추천한 것을 보면 그 발람의 유명세가 그만큼 컸다는 말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발락은 명색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점술가 한 명을 초청하겠다고 2번씩이나 사신단을 파견하고 또 그 발람에게 권력에 대한 약속까지도 할 정도인 것을 보면 모압의 왕인 발락도 발람의 그 유명색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발람의 유명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필요에서 나왔습니다. 필요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람은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유명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이비 종교인들이나 거짓된 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공급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요. 또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히 그들의 몸값이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지금 발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전쟁으로 예단을 해버린 발락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발락은 군대 대 군대의 전쟁만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려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침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발람의 그 유명세를 거론하면서 점술가요 주술가인 발람을 추천을 해주니까 발람은 옳다, 바로 이것이구나, 옳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점술가요 주술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발람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함이 간절하다 보니까 최고의 예전과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까지 발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얼마나 발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 담을 듣고 모압 변경의 그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였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발락은 왕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발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발락 그 자신이기 때문에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 끝에 있는 성읍에까지 직접 가서 점술가인 발람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모압의 왕인 발락은 발람에게 권력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발람의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을 그의 손에 주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락은 발람의 추수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왕인 발락이요, 발람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발람은 모압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발람은 모압까지 와서 추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인들과 거짓 종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거나 거짓된 소문에 빠진 사람들이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그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이비 종교인들이 존재를 하고 거짓된 종교인들이 성행을 하고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인들이나 거짓된 종교인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불안감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한 사업을 앞에 두고 있는 경제인들의 불안감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묘를 이장하거나 이사를 앞둔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술가를 찾게 되고 주술가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인들이나 거짓된 종교인들을 찾는 두 번째 이유는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찾습니다. 사업이 후두가 날 위기에 있는 경제인들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또 건강을 크게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하여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인들을 찾고 또 거짓 종교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인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을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불안감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또 예상치 못한 악재나 사고가 올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없는 불안감이 올 때, 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게 불행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적인 불안감 때문에 거짓된 종교들을 찾고 사이비 종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집요하느냐 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국지간 부동산만 하더라도 수백억 대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경쇠약에 걸려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는 뉴스만 한번 나와도 행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감 때문입니다. 일어나지도 아니할 전쟁을 예단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전쟁을 기정사실화를 해버리고 또 그 전쟁에 대하여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예단과 판단이 서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예단에서부터 옵니다. 미리 앞서서 부정적인 판단을 해버리고서는
일어나지 아니할 상황들을 미리 끌어안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그 스스로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신앙을 갖는 일입니다. 좋은 신앙을. 이단 신앙이나 사이비 신앙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단 신앙이나 사이비 신앙에 빠지면 인생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술이나 점술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능력은요, 뭐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인 능력은 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 루트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 나와의 관계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영이 존재하고 또 피조된 영들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영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영을 성경은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피조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은, 천사 숭배 신앙은 빗나간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사이비 신앙이고 이단입니다. 점술이나 주술이나 미신은 귀신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귀신들의 존재가 뭐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당연히 귀신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귀신의 영과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 이게 주술이고 점술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들은 선한 능력이 아니라 타락한 영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능력도 타락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술이나 점술이나 미신의 끝은 결단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피조된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된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구속의 주님이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선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단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설교를 통해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고 있는 예단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단 금지의 원칙은 법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단 금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대부분은 예단들을 통해서, 이 예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단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 세계는요, 긍정적인 예단보다는 부정적인 예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예단을 저리합니다. 그리고 그 예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도 아니할 상황을 마음속에 미리 만들어 가면서 그 스스로가 걱정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불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단을 금해야 합니다.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은 그가 타고 가는 나귀만 또 못한 탐욕스러운 종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 발람보다도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보다도 못한 사이비 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는 하였지만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발람은 오직 신탁을 통해서만 점을 치고 또 신탁을 통해서만 축복과 저주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술가요 점술가인 그가 그쪽 세계의 양심을 걸고 신탁이 아니라면 자기 자유로 사심을 가지고 어떤 말도 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방세계의 점술가요 이방세계의 주술가입니다. 이방세계의 점술가들이나 주술가들은요 어떤 특정한 신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느냐? 그들의 직업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술가들이나 주술가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면 다양한 귀신들과 접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술가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부탁을 받은 일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의 신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도 좋은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지 오직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대로만 발람 앞에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람은 신탁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발람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탁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의 직업적인 원칙입니다. 그의 직업적인 원칙. 여러분,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점을 쥐고 추수를 하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일을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오직 신탁에만 의존을 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사심이나 사견을 전혀 섞지 아니하고 오직 신탁에만 의존을 해서 그 신탁이 주는 계시대로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저주를 하는 원칙을 그들도 그들 세계의 직업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점을 쥐고 추수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들만의 원칙을 가지고 오직 신탁에만 의존하여 점을 쥐고 추수를 하는데 유일하고도 참되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어찌 감히 사심을 섞거나 탐욕을 위하여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나 선진국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설교의 형태들을 보면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설교가 행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그리고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필요사항에 교인들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순종에 대하여 집중적인 설교를 하고
또 목사님의 필요에 교회당 건축이 필요하면 교회당 건축에 대하여 집중적인 설교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전도에 대하여 집중적인 설교를 하고, 또 교회 재정에 대한 필요를 목사님이 느끼면 헌금에 대하여 집중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회 강사는 자기를 초청한 목사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목적 있는 설교를 계속 해갑니다. 더더욱 심각한 일은 그러한 목적 있는 설교가 상당 부분 간증 설교나 예화 중심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는 예화나 간증이 설교의 주 메뉴가 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주 위험한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탁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탁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경전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사용하는 신적인 방법입니다. 경전이 없으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고 상황이 발생을 할 때마다 신탁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경전이 이미 존재하고 경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전혀 없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신탁을 받는 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신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기독교 신앙에 지금도 신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신탁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하는 무리들도 존재합니다. 아주 위험한 이단들이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이단들의 신앙이며 사이비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어떤 설교가 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오류가 없이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성실하게 증거하고,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증거를 하는 설교가 기독교의 설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설교에서는 설교자의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의 필요에 따라서 설교가 공급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교인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하여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도 아니 됩니다. 설교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극히 제한적인 권한, 제한적인 권한입니다. 그 제한적인 권한이 뭐냐면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설교한다고 하는 제한적인 권한이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설교자들은요, 성경을 벗어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잘못 전하는 설교를 하거나 설교자의 사심이 들어간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이 일은 권한 남용과 그리고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범죄 행위가 됩니다. 발람은 신탁에만 의존해서 점을 찍고 주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발람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더 밝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그가 탁구하는 나귀만도 못한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맙니다.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타락한 종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발람보다도 더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교인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그래도 그쪽 세계들에서는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면 오직 신탁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신탁이 주는 대로만 읊조리는 원칙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설교자는 설교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바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바르게, 참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하는 제한된 권한입니다. 그 제한된 권한이 바로 설교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어기고 설교자의 필요나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설교자는 발람보다도 못한 추악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이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뭐냐? 성경을 전하는 자는 오직 성경만을 오류가 없이 증거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있는 그대로 바르게 증거하라고 하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경고요, 명령입니다. 그만큼 설교자의 사명이 중대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 한 걸음이라도 곁길로 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곁길로 간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약속하셨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만 유효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벗어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고 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